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다음 주부터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의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오랫동안 약속의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는 말씀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건 성경에서 두 번 이렇게 계속 말했다는 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셨을까요? 이삭이 태어난 건 말씀대로 태어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걸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도 금방금방 까먹기도 하고 또 가기 싫으면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의가상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간다고 했다가 안 가는 일은 거의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기 싫으면 약속해놓고도 펑크를 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약속을 변개치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그 좋은 때, 뭐 상황이 좀 나빠지면 말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함이 없다. 하나님은요, 한번 내뱉으신 말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죠.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 혼낼 때, 말 실수해서 혼낼 때 맨날 써요. 뭐라고? 야,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그래 놓고 나를 생각해 봅니다. 너는 어떤 말 실수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만큼은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도 참 말 실수를 참 많이 한다. 저는요 요즘 알았어요. 제가 난독증이 좀 있다는 걸. 난독증 아시죠? 책을 읽다 보면요 이 말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문장을요 일목요연하게 다 읽지를 못하고 대강 읽어요. 아 그걸 요즘 알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알았습니다. 또 뭘 알았냐? 난 독증뿐만 아니라 난 청증이나 봐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들어. 남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저만 못 알아들을까? 지난주에 이제 지방회장님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11시 50분이라고 그분은 말했는데 혼자 11시 반으로 알아듣고 그때 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요. 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도 잘 바꾸고 또 듣는 것도 잘 못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말 하나하나가 사람은 내가 유리하게 되면 그 유리한 쪽으로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그런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새라고 하죠. 철 따라 움직이는 새.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환경에 따라서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하죠. 근데 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삭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남이요. 만남이라는 노사연 씨의 노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맨 처음 가사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한이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때가 되니까 태어난 거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때가 되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지, 그냥 우연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눠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미 예저녁에 태어났어야죠,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100세 돼가지고 애가 태어나냐는 겁니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그 때는요, 아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 그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획을 좀 짜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시간 딱 해가지고 몇 시에 몇 분에는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분 단위, 초 단위로 뭐 쪼개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쪼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 같이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미쳐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은 분초를 생각하면서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태워라 하면서 뭐 어때 그냥 가다가 보면 그렇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둘 다 속이 터진다니까요. 왜냐면 한 사람은 분초 단위로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거기에 열받아갖고 막 화를 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왜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하면서 또 못 이해하고, 강박증이야, 강박증. 시간 강박증. 사람 그러다 죽어 그러면서 시계를 버리던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매일매일 싸움밖에 안 일어나겠죠. 사람이 계산하는 시간은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뭐예요? 누군가 시간을 정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과 어떤 시간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시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뭐예요?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좀 나보다 좀 못하다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 사람하고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 사람하고 또 만나는 그 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거지로 가준다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 보면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늦어도 별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하고 만나는 약속을 하면 내가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겠지? 그러면서 막 그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하고 만나려고 하면 그 정도 시간 전에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주의사항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누군가의 약속, 누군가가 정한 시간이냐,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삭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는 건 이삭은 굉장히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때는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보시고 정하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그만큼 중요하죠. 무엇보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시기 원하셨던 그때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때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미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나와 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사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성경이 만약에 6천 년이라는 그 시간이라면 그 6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천 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4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 좀 더 빨리 좀 그렇게 오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아예 못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더 빨리 좀 오시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때보다 이전에 있던 우리나라 많은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 좀 더 빨리 오셔서 그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을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때를 정하신 건 굉장히 어떠한 뜻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때를 정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은요, 우연히 어떤 모습으로 자꾸 우연히 겹치고 내가 진짜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귀중한 존재로서 그 때에 따라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 힘든 때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 그냥 어렵고 힘들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만을 선사하셔?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죽지 않고 계속 있다가 주님을 보고 죽은 그러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누가 봤을 때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러한 때까지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오랫동안 살아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늙었다. 늙은 순간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 현대인의 개념으로 100세를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7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었어도 75살이나 더 살았다는 거죠. 이삭의 나이 75살에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별로 못 살았어요 하면서 몇 살 살았다고요? 130살 살았다고. 나 얼마 못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평생 골골했어요. 이삭이 그 자기 아들들 그 보면서 곧 죽을 것처럼 그래 내 이들한테 축복해줄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85살까지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뭐 골골 80이라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때 나이에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의 나이보다 한 두 배 이상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0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0살에 자녀를 낳았다.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여자 나이 45살에 애 낳았다.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아주 없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100세라는 그 나이만을 한정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건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낙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그분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그것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이게 가능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 그건 우리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시간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간 안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안에 살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며 살면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 되지,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 못하는 순간 뭐예요? 내 작은 시각과 시간에 얽매여 가지고 돼?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내 시간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절대 안 되니까 뭐예요?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불신을 뛰어넘어야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의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엄마가 실제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건 엄마인데 성경은 항상 뭐예요? 아버지가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부장적이야. 성경은 너무 가부장적이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엄마가 낳았다고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실제로 낳은 건 사라인데 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세계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관에서는 남자가 그 안에 하와를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네. 발가락도 닮을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에 우리가 자꾸 말은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앙관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상이나 신앙 등을 제공하는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이 되면 성인으로서 대접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토론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를